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유시하지 말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내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위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을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간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적과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리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밤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방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것과 음료를 주는 한 청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지혜로워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어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항상 말씀에 붙들려 생활해야 되는 데에서 가르쳐줍니다. 지혜자는 자기 아들에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간직하라고 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2절에서는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합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바라보는 날 눈을 보호하듯이 민감한 태도로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손가락에 대며 어디에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누나나 친족처럼 아주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나는 아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말씀을 아내와의 관계처럼 친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음녀에게나 말로 호리는 이방기집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남자를 넘어뜨린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조상 아담을 범죄케 한 누구죠? 그의 아내 하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손을 넘어뜨린 데릴라가 있습니다. 또 이세벨, 세레스, 욥의 아내 등등 성경 가운데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만 우리가 한정팔고 부주의해도 거기에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사용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고 누나나 친족처럼 또는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 사단의 시험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유혹이 있는 곳을 피해야 됨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자는 이 유부녀의 유혹에 빠져드는 한 청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한 청년이 어두운 밤에 유부녀가 있는 집 쪽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죠. 그때 이 유부녀인 음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결혼했으면서도 쾌락을 위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사람, 또 보면 순진한 사람, 속이기 쉬운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유혹했다는 거 나왔습니다. 음녀는 어떻습니까? 음녀는 엄청 강교합니다. 그녀는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다 떠는 여러 가지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음녀는 떠들면서 폐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음녀는 처음부터 대담하고 친숙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종교적인 구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첨하면서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호화로운 장소를 그녀는 또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쾌락만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속인 후에 뭐라고 말해요? 19절하고 20절 보니까 남편이 먼 길을 떠났다 라고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간교하게 온갖 자태를 부리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하는 그 자리에 유혹하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에서 27절 말씀에는요, 유혹이 올 때에 저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그 유부녀가 음녀가 유혹할 때 저항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도살장으로 가는 소와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게 매이러가는 것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가 맞게 되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물이 쳐진 것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서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 저항하고 물리쳐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재인식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보면 음녀의 유혹의 말을 듣는 청년은요, 곧 그 음녀를 따라갔는데 이것은 소가 더 수장을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도 갈 것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 청년이 처하게 될 마지막 결과까지 밝히고 있는데
이 음녀를 따라간 이 청년은요, 그 결과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청년의 모습을 새가 금으로 들어가되 생명을 잃어버리지 못할 것 같다고 했죠. 말은요, 어리석은 청년이 저지른 음행의 죄가 그의 전 인격적인 죄악의 굴레에 속박시키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또한 강탈당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자유의 속박이며 굴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자유의 속박이고 굴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것 자체보다 그것에 얽매여서 속박된 것이 싫어요. 교회 나오게 되면 한가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도 더 집중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 술도 마실 수 없고 담배도 피울 수 없고 그 도박이라든지 음란한 일들에서도 자신을 철저히 구별해야 하는 불편함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거리낌도 없이 행하는 그 사소한 일들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얽매는 속박과 굴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속박이고 구속이고 자유의 제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입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속박하며 올가매는 것은 죄예요, 죄. 왜냐하면 죄는 한번 발을 들어놓기 시작하면 여간에서는 끌어놓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단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신의 자유의 선택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는 그 범죄가 중독되어가지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죄가 임의로 이제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드시는 분들 보잖아요. 처음에는 술을 한 잔, 두 잔, 내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술이 이제 사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술술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들은 육신과 정신에 치명적인 해를 가해서 그 모든 것을 연약하고 추하게 만들면서 더 나아가서 어때요? 질병이 오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관계, 사람들과 이웃의 관계에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악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유혹의 속기를 뻗지만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비록 이것이 속박인 것처럼 느껴지고 굴레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구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 자유이고 평안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또한 그 결과는 죄를 따르는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리석은 청년이 되지 않고 항상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며 유혹 있는 것을 피하고 유혹일 때는 저항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과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혹이 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무엇보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